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던진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앞장섰던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 그들에게 모세가 던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아 번성하지만 불순종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중간자의 그 관점에 서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지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40년의 그 모든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그 영혼의 생명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이 있죠? 예, 생명이 없으면 여기 아니고 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살고 싶지 생명을 선택하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생명을 선택하고 싶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육신적인 어떤 이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적인 우리의 생명도 한 우리에게 이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보통 생명이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타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현상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은 아직 우리 앞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현상들을 아는 거지 생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막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숨을 쉬고 또 이야기하고 듣고 같이 함께 만남을 갖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명이 뭐냐 했을 때 그 생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다, 생명의 이 현상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의 그 현상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죠. 실제로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서 마치 내가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나는 생명을 가졌다,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생명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았죠. 자,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죠? 숨을 안 쉬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 지금 숨을 쉬고 있어, 나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이거 생각하며 살았나요? 그냥 살았습니다. 별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그냥 오늘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는 일들에 우리는 치우쳐 살아가지,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게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돈입니다. 돈이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확신하고 우리는 생명 자체의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생명은 내 거라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라고 그러죠.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걸까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 여기에 매달려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내가 쉬고 있고요, 내가 먹었고 내가 걷고 내가 건강을 챙기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유지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은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먹으니까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니까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거니까. 물론 세상의 과학이나 의료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변형시키는 거나 또는 생명을 개량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들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변형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개량시킬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변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뭐냐고 말하면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모세가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 두고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들이요,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정착하여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요. 광야 40년을 돌아다녔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먹을거리, 물, 이러한 모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용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그것을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로망이었고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압 강야에서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섬길 거야. 근데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소리 그만하고 우리 좀 그냥 이제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 섬길 거니까 더 이상 모세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빨리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 이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이 다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은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가 하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내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려면 그 가나안 그 민족들처럼 바알신을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어. 모세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들이 알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바쁘게 살아가죠. 복잡하지요. 분주하지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있었나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게 말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말고요, 우리의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여러분의 그 영혼이 살아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오늘 이 하루 살아왔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모세가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현상들,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죠. 죽었나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내 소리가 들려지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조시는 분들은 살아있어도 못 듣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말도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모세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요, 이 생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현상,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생명의 현상에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부분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래서 숨을 쉬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요, 말을 하고 움직여야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집중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현상에 집중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숨을 쉬고 있으면 똑같이 살아있는 거 맞죠? 그런 세상적인 어떤 스펙과 어떤 요구들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의 현상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영혼의 그 생명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내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내 생명을, 모세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그 현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그 생명의 현상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뭐라 그러죠? 모르나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일에 바빠서, 일에 쪼들려서, 아니 돈에 쪼들려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금 우리는 다 성경 통독하고 있죠? 하고 있으시죠? 근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영혼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양식이 되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 환희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매일 숨을 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오정택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위급한 속에 폐가 20%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폐가 망가지면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이 폐가 망가지면, 기능을 못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달고 있는, 이 폐 자체로 20%밖에 남지 않은 폐로는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치료를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육폐가 망가져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겨우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던 사람이 이게 치료가 되어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마음껏 자기 폐로 숨을 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어떨까요?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여러분, 그냥 매번 숨을 잘 쉬던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내가 숨을 쉬는 그 기쁨을 느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그냥 몇 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 다리를 고침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걷는 기쁨이요.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육신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서도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을 맛본 그 기쁨이요.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우리의 영혼은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살아, 그러니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이 생명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과 비슷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걱정거리들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선포한 그 하나님, 바로 모세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생명의 완전한 완성이 되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하니까 그냥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무슨 대박을 꿈꾸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생명을 모르고 우리는 고작 우리 현실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필요한 것들, 그것들에 매여서 우리는 마치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 능력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졌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것들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 바울이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의 영혼이 그 기쁨을 모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던지며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생명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것에 맞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내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되찾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자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